네, 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부터 532장까지 533장까지 계속 찬송드립니다. 531장 1절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찬송드립니다. (531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사는 날이 속히 지나
찬송가 532장 1절 한번 또 들어보시고 같이 찬송 드립니다. 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난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인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5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뀌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뀌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듣는 분들도 은혜된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무섭고 가공한지, 어떻게 말로조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분노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조금 무섭게 보일 수 있겠죠. 그건 이유도 안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억 명이 화를 낸다고 쳐요. 그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지 웬만해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이 선민이다. 내가 택한 나라다.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 나라를 원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진 것만 해도 기가 찰 일인데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하시겠어요. 또 한 번 볼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를 지나서 또 6.25 전쟁을 지나서 그래도 이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게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고 7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산주의 살이 점점 쪄오는 것도 모르고 그 살이 마치 자기 살인 양 착각을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간에 부국 강병으로 큰 나라로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수고한 역대 귀한
세 분의 대통령님들을 다 망각하게 만들어서 국부라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이 나라를 발전의 토대로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을 또 잊어버리게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모든 결실을 받아서 이 나라가 전 세계 경제 6위에 들어가도록 부국한 엄청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아무런 범법하지 않은 대통령님을 탄핵에 앞장을 서서 탄핵시켜서, 그것도 모자라서 서청대에 가두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속해서 심지어 압박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엉터리 구형과 엉터리 선거를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선고를 하고 있는 이 추악한 이 나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상태에서도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끌어가야 할 오늘날 목회자라, 목사라 이름 받은 주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 나라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했길래,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고 곰팡이 나고 악취가 나는 것들을 전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35도가 넘는 뜨거운 아스팔트 태양빛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각자 만든 작품을 들고 이 나라 구하자고 목이 터지게 울어가면서 외치게 되었는가.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에레미야 15장 10절에 말씀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무엇을 꾸어줬다가 못 받은 것도 아니요, 무엇을 꾸임 받아서 안 갚은 것도 아니요, 지탄받을 것도 아닌데 왜 공격하느냐 이거죠. 이 나라 대한민국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를,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각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를 끼치고 유익을 끼친 그러한 나라인데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자꾸자꾸 쪄가는 공산주의 살을 자기 살인양 받아들이다 보니까 법조계가 썼고 정치계가 썼고 군대가 썼고 행정이 썼는데도 모르고 좋아 내 살이야 다 받아들여 보더니 이제는 미군 철수만 하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화 독재가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졌죠. 그것도 모르고 젊은 애들은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이 철없는, 아니면 아예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그 교육과 살이 찌고 찌어들어서 그게 마치 제살인 양, 그게 마치 제대로 온 민주주의인 양.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갖다 붙이면 민주주의인가요? 악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악한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붙었으니까 자유민주주의인가요? 그래서 저 악한 것들이 자유를 헌법에서 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헌까지.
개헌해서 자유를 다 빼버리고, 자유를 빼면 그 나머지 악한 것들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유를 뺀다고 하는 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떠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군주,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루속히 저 제주도에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에 그 시민으로 받아들인 이 애멘 난민들 다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제주도에 큰 화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 저주받은 자들은 어디 가도 저주받은 행동밖에 안 해요. 저 문재양이 저주받을 짓 하듯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아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태국 개국 국민들, 이 애국 국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인 보호는 받겠지요. 왜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되실 분들이 계시니까.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재앙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감안하시지만, 참고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하세요.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누가 저 악한 문재앙과 또 저 정은이와 이 악한 자들을 누가 꺾을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어떤 행동해야 됩니까? 이 나라 구국 행동을 해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언제 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침상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 중에 어떻게 가까스로 이렇게 세례도 받고 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행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멀쩡히 육신 멀쩡하고 잘 살아있을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애국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아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애국민들이 다 알아서 다 활동하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나라 구해지지 뭐. 그냥 나는 편하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기도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님을 욕을 하는 이런 썩어빠진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고 간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악한 것들이 기뻐하는,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목회자죠.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 빼앗기는 거죠. 뭐 갖고 있는 전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그 나라를 습격해서 승리한 그 나라 소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좀 과장해서 그 집에 있는 쥐 한 마리까지도 다 모든 것이 다 그 적국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풀 한 폭이라도 다.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 훑고 지나가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천여병 가까운 외세 침략을 받았고 우리 이 세대를 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이상 일제치하를 겪으신 분들, 또 6.25 겪으신 분들, 또 그것을 우리가 익히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들은 분들, 그 맹렬한 진노를 또 받고 싶나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뭐 우리를 구원해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싶나요? 이제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원치 않든 미국마저 이렇게 철수한 상태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자경화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고려연방주의, 공산주의 독재가 돼가지고 말만 안 들으면 북한 사람들이 저 아우지 탄광, 저시 뭐 여덕 수용소니 이런 정치 수용소니 이런 데 끌려가서 고통 당해봐야 그때 가서 왜 내가 그때 나라 찾는데 부르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때 태극기 들고 이 나라 구하기도 안 하겠던가, 왜 안 했던가 후회할래요. 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고 지옥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 대한민국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기회 있을 때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을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교회의 버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애국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송상 이집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광고 말씀 듣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집회가 있는 날은 태극기 집회가 있는 날은 오로지 태극기 집회에 관해서 나라 위해서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전에 그 수요일처럼 이렇게 35도가량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지 않고 선선한 날 속에 우리 집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또 뭐, 바뀌어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가, 또 특별히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가.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사실 뭐 이렇게 예,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되죠. 제71차 태극기 집회 함께하면 태극기는 반드시 이긴다. 국민경제 파탄, 시민경제, 그죠? 서민생활 파괴, 국민 볼무, 좌파 실험 즉각 중단하라. 사람 없는 좌파 경제, 경제 없는 좌파 독재. 동그란 원으로 된 것을 우리 애국민들이 밀고 있어요. 같이 합심해서 밀고 있는 그림. 표현력이 참 너무 좋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애국 투쟁. 박근혜 대통령 즉각 구출. 1부는 오늘이죠.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2부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는 바로 이제 서청대로 가기 때문에 행진이 없고 2부는 7월 20일 오늘이죠. 오후 5시 서청대. 주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주관 대한애국당. 예. 이제 하나로 모일 때가 되었죠. 예. 하여튼 저 문재앙을 반대한 분들은 하나로 다 모여야죠. 예. 당연히 모여서 우리가 집회해야죠. 이젠 뭐 엉뚱한 데는 이제 점점 모이지 않을 테니까. 어제 제1차 2018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 우리가 다 뭐 MBC나 KBS에서 다 들었죠. 저도 참 TV 안 봤는데 어제는 한번 봤어요. 그거 보느라고. 근데 아이고 그저 잡다한 애들 나와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 들어보면은 속 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한심한 것들 하면서 속으로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주 바보같이 참 미련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과 질의와 잘하셨는지. 그러니까 좀 쓸만한 것들이 나와서 대꾸를 하고 그래야죠. 여기서 그냥 꼭 핫바리들 나와가지고 아니 그 게임이 되겠어요. 이미 승리한 게임 가지고 한 것이죠. 7월 21일 토요일 71차 태극기 집회. 뭐 다른 것들 합에 나와 봤어야 나와봐야 뭐 답이 안 나오는 것들 뭐 이렇게 이 공지사항을 또 클릭해 보면 제71차 태극기 집회 서울역 서청대 이렇게 안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참 제가 몇 번째 읽어도 읽을 때마다 아직 우리 그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주최 대한애국당 주관으로 하는 태극기 집회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조은희 대표님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조은진 인사 올립니다. 국정은 현실입니다. 더 이상 비현실적 이념과 정책 비생산적 선정과 선동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좌파 정책의 위험과 모순을 확인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볼모로 자행되고 있는 좌파 실험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역사와 세계가 폐기한 이념과 체제로 대한민국을 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전가보도처럼 선전하던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서민 경제를 뒤흔들고 국가 경제를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국가 안보는 주적의 손에 맡기고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까지 꺼내 쓰는 좌파 정책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무능과 실패를 은폐하는 궤변에만 매몰되어 있는 좌파 이념의 국민은 없었습니다. 위기에도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재정 건전화와 국가 체질 개선으로 외강 내강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애국국민과 함께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2심 재판을 앞두고 18일 수요일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살인적 정치 보복과 정치적 인신 감금 중단을 위한 태극기 애국투쟁을 엽니다. 그 태양빛 35도가 되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집회를 했죠.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KBS와 MBC가 생방송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에 제가 참석해 정책투쟁, 토론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이미 금요일 날 10시에 중앙선거방송이 아니라 중앙조작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KBS와 MBC가 생방송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정책 투쟁, 토론 투쟁을 하셨는데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잡쓰레기들 나와서 그 간첩 같은 것들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속에서 막 끌어오르죠. 옆에 있으면 한 대 주워 패고 싶을 정도로 말 같지 않은 말들 하는. 그리고 너무나 주연머리 없고 속 없고 정말 이 나라 사랑만 눈꼽만치도 없고 오히려 이 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이완용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인간들이 주절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속을 뒤집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내뱉는 말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는 말들. 자기 딴에는 좀 유식하니 많이 배웠느니 표현들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궤변들만 늘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팔아먹을까 하는 그런 논리만 주작이 있고 아부하고 그 노란 넥타이 노란 배지는 뭐한다 달고 와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있질 않나. 더불어 같이 미쳤다고 더불어 공산당을 추앙하는 그 쓰레기들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나마 그래도 쓰레기 대장이라도 나와서 하면은 그나마 좀 봐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걔들 나봐야 뭐 어차피 쓰레기 대장들 나와봐야 게임도 안 되지만 애국 국민들의 분열과 해체를 획책하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대한애국당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며 도전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불의와 불신과 불순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지금은 견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올림 이렇게 글을 올려놓습니다. 아직 저들은 몰라요. 어저께 방송이 우리 애국민들과 여태까지 긴가민가했던 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그 파급 효과와 대단한 설득력과 대단한 현실 분별력을 줬는지 저 악한 애들은 몰라요. 미련하고 멍청한 애들이라. 왜? 악한 자들은 그 행하는 모든 자체가 언행 자체가 미련하게 할 수밖에 없고 미련해요. 실제로. 이제 각 집회 그쵸?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식순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SNS에 식순이나 모든 게 다 다니고 있죠. 그리고 지역별 차량 안내. 지역별 차량 안내도 각 시도당이 다 올려놓으면 좋은데 꼭 올리는 곳만 세 군데만 올리는 것 같아요. 클릭해보면 뭐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부산 그 다음에 대전 대구 뭐 세 군데 뿐이에요. 딴 데도 같이 올려야죠. 그래야 홈페이지만 보고도 다 알 수 있게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게끔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는 분들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서 이거 다 하려면 참 어려울 텐데 특별히 우리 전 최지민 부대변님이 아주 능선화 이런 거 참 잘하시는데 전에 병가한테 휘둘려서 좀 어려운 고통을 좀 겪었지만은 지금은 끝까지 대한애국당을 놓지 않고 하는 이 순정, 그 애국. 저는 알지만 이 병가한테 이렇게 이용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제가 내일부터는 이제 일을 합니다. 세상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보니까 자비랑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벌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데 뭐 선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제가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일반 목회만 생각을 하고 또 신학교를 하는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하는 선지 생도분들에게 목회자가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고 또 자비랑 선교사랑 하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또 이제 생계에 관련된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새벽 예배 생방송은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다른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생방송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있음을 감안하셔야 되고, 기독교에 대한 애국 기도 예배와 뉴 미디어 SNS 기본 및 활용 강좌, 그것도 역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이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신 가운데서 상황이 되고 주님 허락하시면 그때와 상황이 되면 또 가겠지요. 그래서 주님 맡긴 사명자 감당해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태극기 애국 집회가 있는 날에는 다른 기도 제목 다 접고 이 태극기 애국 집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방송도 곧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착하기 전에, 그 맹렬한 진노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잘 깨닫고 잘 알고 잘 회개하고 잘 참여해서 우리 목회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다 주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제1부는 서울역에서, 제2부는 서청대에서 오후 2시 또 오후 5시 이렇게 태극기역 집회를 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뜨겁고 덥지 않도록 아버지 일기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또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항상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수고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 구할 수 있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나가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목숨버릴 각오를 하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목회자가 된 줄 압니다. 이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 아래 이 나라 구하는데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지금 기뻐하는 목회자 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을 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